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다가 포기하려던 찰나에 이 선견자라고 알고 있는 사무엘에게 가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연약함, 평범함, 때론 무지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기준에서는 사울처럼 외모도 뛰어나고 키도 큰 사람은 마치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그런 신하처럼 그런 영웅적인 형상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 알맹이는 왕이 되긴 결국 부족한 그런 사람이란 것을 지난 본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길가메시고 신화상으로 키가 한 5m 정도 됩니다. 왼쪽에는 길가메시의 친구 엔키두라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 동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갈안나라고 하는 황소입니다. 이난나라는 여신이 길가메시에게 청혼을 했는데 길가메시가 그 청혼을 거절하자 하늘의 황소를 불러서 길가메시가 다스리는 곳인 우루크라는 도시를 침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길가메시가 그 영웅적인 기계와 힘으로 그 황소를 제압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황소란 것은 무서운 존재고 힘이 있는 존재고 때론 신성시되던 존재이기 때문에 키가 5m가 넘는 그리고 외모가 아주 수려한 이 길가메시가 황소를 잡는 장면은 당시의 영웅의 모습이 영웅에 대한 환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대략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마치 길가메시처럼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정작 일국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영웅의 모습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정하셨고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암나기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우연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왕으로 삼으십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발음으로 쉽게 발음하려고 하면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신약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사기에서도 이런 패턴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해서 침공을 받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패턴입니다. 여태까지 사사들은 아무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사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이 이 사사를 세우는 것과 다른 패턴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참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가 내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울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혹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 혹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는 것,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 딱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의 핵심만 얘기하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렇게 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란 것은 죄에서 비롯된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총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과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신구약 전반에서 다양하고 총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이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대로 여전히 어리석은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전히 삶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를 죄의 영향력에서 죄로 인해 나온 이 파괴적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차마 말 못할 우리 가정의 어려움,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와 학업의 불안함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가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교회의 성도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매 순간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사람은 하나님은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16절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에 사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암나기를 자기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베냐민 온 땅을 돌아다녔고 숲이라고 하는 땅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도 사울이 그것을 찾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암나기를 찾기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의 종이 그러면 선견자 사무엘에게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한 것도 다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연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사람은 우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해프닝으로 일어난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연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한 우리 신앙고백서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제2원인자들의 본성을 따라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종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여기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제2원인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각각 성향을 따라서 어떤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시고 그 제2원인자들, 그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게 하기도 하시고 혹은 우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십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무엘에게 이르는 이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한치 오류도 없는 계획을 세우시고 필연, 자유, 우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멀리로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우셔서 나중에 그 왕정을 다윗에게 넘기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성, 이런 하나님의 준비, 이런 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선견자로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산당으로 올라갔는데 어느 여인들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선견자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대화를 합니다. 이 선견자를 찾아야 암나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지 않으면 산당에서 사무엘과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 전에 빨리 올라가서 암나기의 소재를 물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당에서의 식사가 시작되면 청함을 받은 자들끼리 있기 때문에 청함을 받지 않는 사울이 들어가는 일이 실례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어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식사 자리로 갑니다. 아까 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이 식사 자리는 초대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울은 이런 자리가 있는지도 몰랐고 초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우연히 왔을 뿐인데 이 자리에 초대받고 그것도 상석에 앉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곳을 알고 들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중요한 식사 자리에 상석에 앉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고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을 계획했는데 텐트를 치고 나니까 일기예보에 없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비싼 펜션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직장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배우자와 자녀들만 보내놓고 일 처리를 하러 직장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다룰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연히 숲 땅에 사울이 흘러 들어온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넣으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굉장히 촘촘히
세우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연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죄인은 자신의 구원에도 무관심하여 구원 계획을 세울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이전에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필연과 자유와 우연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계획을 굉장히 어설프게 세우고 그 어설픈 계획조차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 계획을 준비하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은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합니다. 암나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초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초대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상석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사울을 위해 따로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널쩍다리는 구약 성경에서 동물의 어깨 쪽이나 혹은 뒷다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잔치 때나 혹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일, 그럴 때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울이 받은 이 널쩍다리는 히브리어로 쇼크라고 하는데, 이 쇼크는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얘기할 때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널쩍다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뒷다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쇼크라고 하는 고기의 부위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 식사가 만일에 산당에서 이 30명의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함께 먹는 식사라고 한다면 사울은 화목제물의 왼쪽 뒷다리를 받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일족에게는 오른쪽 뒷다리가 허락되기 때문에 아마 왼쪽 뒷다리를 사울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가 끝나고 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이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왼쪽 뒷다리를 사울에게 마련할 정도로 앞으로 사울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길 것을 암시하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식사를 했음을 강조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왜 못 알아봤는지 의문일 정도로 사무엘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구원할 일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런 일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이 소속된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자신은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미약한 집안 소속이라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집안의 족보를 소개할 수 있는 시점에서 막 그렇게 보잘것없는 출신은 아니지만 본인은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기 말기에 다른 지파들과 군사적인 충돌을 한 전적이 있는 다소 문제적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문제적 지파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셔서 사울이 순종하는 분량만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평소보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묵상을 더 많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방식은 이질적이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야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하게 여겨지고 거룩하게 여겨졌지만 사실 십자가는 결코 거룩하거나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신성하다 거룩하다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거룩하거나 신성한 것이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AD 1세기 상황에서는 누구에게나 끔찍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굉장히 꺼려지는 것입니다.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인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고 깨달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형돼서 죽은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방식은 공동체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 인간미화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형벌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나무에 사람을 못 박아서 생으로 말려 죽이는 방식인데 이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가장 미련한 형태로,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명검이나 방패 대신 못이 박혔고 그분의 머리에는 투구 대신 가시관을 쓰셨으며 훌륭한 갑옷이나 화려한 옷이 아닌 속옷 하나 없는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스러움을 입으셨습니다. 왕좌 대신에 십자가를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향기로운 기름 대신 피비린내가 예수님 몸에서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추한 모습이 그 어떤 위험 있는 황제의 모습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약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는 모습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식은 힘으로, 지식으로, 화려함으로 억누르고 매력을 뽐내서 끌어당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세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랑 우리랑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조차 찾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치가 세상을 구원합니까? 돈이 세상을 구원합니까? 어떤 대단한 철학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수많은 정치체제를 거쳐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 우리나라만큼 성장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도 많고 좋은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느낍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혹은 평범하고 불완전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불완전하고 때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의 작은 관심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하십니다. 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이 쓰시면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본문의 이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쓰임받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